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죄송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12사도, 마띠아 사도까지 포함해서 우리 13분의 사도 중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사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역할, 예수님 정말로 사역하셨고 또 그의 하나님의 독상자 되심을 또 구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요한 문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좀 더 마지막 세대까지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했지만 교회는 또 박해받은 상황이죠. 그런 어려운 때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우리 신약 성경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은 얘기가 좀 많아요.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보다는 한 일의 중심에 대해서 많이 하고 핵심적인 대화에 대해서만 많이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떻게 계속 추궁을 했는지가 요한복음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새롭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될 것이 무엇이냐, 또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의 시대, 환란의 시대라고 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또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떻게 임하느냐 이런 문제를 계시록에서 다루고 있죠. 먼저 우리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안 믿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성찬식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보면 믿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다루면서도 그런 부분을 말해봤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흙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남자, 여자, 특별하게 여자는 또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갖고 만들어졌죠. 그렇게 남녀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게 되죠. 물론 이제 또 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또 사람의 딸들을 굉장히 이쁘게 봐서 또 결혼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사람이 태어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육신을 믿는다는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 가운데도 그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좀 단순화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모세 오경에 집중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 기간에는 어떤 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우리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소망하는 때예요. 시대적 방향을 계속 말씀드려보는데 하스모니아 왕가가 한 100년쯤 했다가 그것이 무너지고 또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그것도 자기들이 탐탁치 않아 하는 헤롯 대왕이라는 이방 족속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되니까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수긍하면서 살자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파들이 다 있죠. 뭐 다른 이야기를 얘기해보면 티벳이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는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대대로 환생하는 사람들이 계속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합해서 하고 있죠. 근데 청나라에 의해서 합병당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대에 와보면 뭐 인도나 어디나 이렇게 도망가 있는 달라이 라마 대신에 거기 있는 정치 지도자는 우리는 중국한테 따르란다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되는 독립 세력이 사실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사두개파는 관심이 없어요. 독립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권만 그냥 추구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도 사실은 그런 파인 것 같아요. SNF파는 우리 직접적으로 무력 투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광야에 가서 그냥 외떨어지게 살자. 열심당만 정말로 무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타면 열심당을 가장 많이 우리가 응원해야 돼요. 우리가 열사, 의사라고 부르는 분들은 우리가 군사력을 통해서 일본과 대결하지 않으면 일제의 침략을, 일제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은 외세에 의해서 된 거야 라고만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도 일조했어요. 우리도 많이 했어요. 장개석 총통 일본군한테 형편하게 물린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러한 장성들, 뭐 상해에서 우리 일본군 장성들 폭탄으로 이렇게 죽인 것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은 무조건 죽이고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저는 항상 어렵다라고 느껴요. 오늘도 제가 여태껏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만 설교를 몇 차례 했을 거예요, 아마. 목사 된 지도 지금 10년이 넘어갔잖아요. 몇 차례나 했는데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봅니다. 말씀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해요. 말씀. 그리고 생명과 또 4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설명을 하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깨닫게 될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종교, 정치적 이러한 변화가 많은 사람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한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방인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걸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약성에서 13권의 서신서들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절대적이다 그러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 이후에도 사역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도들이, 7 집사님들이, 그 이후에 많은 속사들 이런 분들이 전했던 것을 이해시키고 통합해야 되는 과정을 겪은 분이 우리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려봤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 희석돼 가는. 우리 AD 70년에 예루살렘 쫄딱 망했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피해서 살아남았잖아요. 더 극렬하게 유대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항전 안 했잖아요. 유대교의 한 지파처럼 여기는 완벽하게 갈라서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는 그러한 빛, 생명, 말씀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예수님이 사람 중에서 가장 크게 칭찬한 사람, 자기 사역의 동역자로 여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그를 인용하거든요. 그를 칭찬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증언을 하고 증거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무슨 발언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됐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갖고는 안 돼. 증거도 한 가지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번, 세 번으로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믿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쓰여진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설득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독교 입문하면서도. 나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 어느 날 불현들, 예수가 정말 맞아? 독생자 예수 맞아? 성육신 하신 분 맞아?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하시다가 갑자기, 툭 떠나고,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성경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런 얘기들을 툭툭툭툭 하시는 분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돌에 딱 떨어져가지고, 조금 싹은 틔웠어. 근데 뿌리를 깊이 밟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좀 심도 있게 요한복음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에 메시아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글들을 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구약 성경만 우리는 유대 정경으로 알고 있는데 미슈나 미드라시라는 해석책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그들의 기록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위경, 오경, 위경이나 뭐라고 그래. 다른 성경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다 봐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쳐내고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정통적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이 적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은 창세기부터 예루살렘 면박 때까지를 쭉 써놓은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로마를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익힌 분기의 한 지도자예요. 제가 수당전쟁 때 양만춘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안시성 전투를. 그때도 보면 상대방이 토산을 쌓았고 성벽 높이 토산을 쌓아서 위에서 화살을 쏘면 같이 성벽을 이렇게 높일 수는 없으니까 나무 판넬을 올려가지고 높이를 막는 거.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땅굴도 뚫어가지고 가서 후방으로 기습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이분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잡혀갖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군에 협조를 해서 우리는 항복해야 산다고 막 외치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언급도 안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언급을 해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수백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면 3대 유인이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가장 많은 사람은 요세푸스를 보다 보면 세례 요한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았다. 엄청난 종교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제가 좀 많이 뺐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12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2, 13, 14절을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요절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죠.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안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또 가면 또 15장 이렇게 계속 그 주제로 되는 거니까 지금 안 해도 돼요. 또 해도 돼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가만히 보면 사람의 어떤 욕구, 부모의 어떤 혈통을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역대를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쭉 말미암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됐다라는 혈통주의를 굉장히 순혈주의를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한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이것은 성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 보면 아까 하던 얘기를 또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19절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성전 청전 사건을 할 때 그들한테 가장 큰 피해를 주면서 자기들이 어떨지 못하는 상황은 마지막 6월절 그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청전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때 네가 무슨 권위로 성경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는데 세례 요한한테는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죠. 권위를 묻기 전에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는 그리스도를 많이 찾던 때예요. 제가 계속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세웠잖아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시킨 분이에요. 모세 다음에 권위 있는 분이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냐? 그러는데 나 아니야.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많은 사람들이 사칭을 해요. 자칭을 하고 나와가지고 여러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나는 재림 예수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십 명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각 나라에 아마 수십 명 이상일 거예요. 기독교가 조금 부흥하려고 그러면. 사이비들이 그렇게 판치는 나라는 내가 재림 예수야. 한국식으로 말하면 장풍 쏘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피가름이라는 되지도 않는 햇소리. 일제시대 때부터 나오는 저기 조선 때부터 나오는 우리
민족의 대대로 나오는 뭐 금기서 같은 거 보고하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 피가름을 얘기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다 아니다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는데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이용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뭐 파수꾼 앞에 가서 막 외치는 사람, 길 안내 하는 사람, 뭐 그런 사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는데 나는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이고 그분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 신발끈 푼다는 것은 되게 노예가 신발 씻겨준 거나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찮은 종도 못 돼 이런 얘기고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예수는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하는 사역이나 지위가 다 높죠. 근데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례 받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다른 데서는 세례 받았다라고 그러죠.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항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그냥 억누르고 일만 시키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의 권위를 좀 세워주거든. 주의 천사가 그를 시종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잘. 우리는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그래요. 계급제사이고 또 뭐 시키면 해야 돼. 상명하복 이런 걸로 막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예요.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사역의 구분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에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기독교라는 이 조금 우리의 한국 사회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냐, 이 문제 갖고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헌을 갖고 트집 잡는 것에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거냐고 묻잖아요. 6번을 뜻을 바꿉니다. 50명에서 깎고 10명을 만들어줍니다. 10명으로 떨어뜨려줘요. 그게 가능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에 쓰인 돌판을 받아갖고 딱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많고 만들어 놓고 뛰노는 백성들 보고 그 석판을 갖다 그냥 떨어뜨려갖고 깨버립니다.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에 네가 깎아갖고 와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많아요. 하나님의 오신 말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요나 선지자. 저렇게 거짓말하는 놈들 왜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요? 나 끝끝내 지켜볼 거예요. 언덕배기 올라가고 초막 짓고 끝끝내 바라보겠다 하면서 일사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요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 못 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 내 눈을 맞춰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도 하잖아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경작하고 지켜야죠. 섬김과 순종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섬김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첫 번째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게 중요해요. 속죄 양이 되신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 34절 성령이 딱 임하시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보면은 뭐 안드레하고 요한 정도 되겠죠. 사도 요한 정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좋다고 떨레떨레 따라가는데 딱 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라는 거. 같이 좀 있어 보면 안 돼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38절에 묻잖아요. 계신 곳 좀 가보면 안 될까요? 라는 거. 우리 이게 참 독특하죠. 저도 누나네 집, 뭐 형님네 집 잘 안 가요. 형님이나 누님네도 잘 안 와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오면 막 청소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잘 안 가. 교회에서 신방하는 것도 목사님이니까 한번 봐줄게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도 잘 안 가게 되고. 근데 와 보라라는 거, 와서 보라.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가를 좀 알 수 있죠. 삶의 형편을 알 수 있잖아요. 목회자, 목사는 신방 자주 하라고 돼 있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삶의 형편을 보고 도와주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10시, 한 오후 4시까지 있다 보니까 가서 뭐 했겠어요?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뭐 부침개 부쳐 먹었겠어요? 말했겠지. 그의 삶의 형편을 한번 돌아봤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은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 딱 데리고 갔더니 이름을 바꿔주죠. 게바라리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갈릴리로 딱 돌아가시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 사도가 지나가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딱 그 말 듣고는 나다나엘 딱 만나가지고 와, 야, 응?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그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예수님 보시는 족족 제자들을 주우셨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사렛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두메 산골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좋은 거 난리가 없잖아요. 우리 유명한 고장에서 사람 나죠.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는데 나사렛은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딱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해석이 좀 안 돼.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지금 주제가 메시아를 찾는 거니까 그가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하고 있어요? 응? 되게 기도하고 묵상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7대 산물 중에 하나가 무화과 열매거든요. 우리는 나무 열매 가서 이렇게 과실나무 밑에 가면 과실 따먹고 뭐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다라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문화죠. 그때 나다나엘도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4대 복음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신성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온전히 깨닫고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과는 그래서 조금 다르다니까요. 다른 데는 뭐 베드로 사도의 정통성을 많이 띄워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신성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50절, 51절.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다가 이런 것들 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은 몇 개로 나눠서 보면 더 좋습니다. 더 깊숙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동영상 쭉 찍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개념을 잡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시작하고 있죠. 지금 요한복음을 쓴 이 시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21세기에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은 왜 빛이야? 왜 생명이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라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쉽게 말하면. 내가 어둠이 아니야. 밝은 데 가는 거, 좋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떳떳하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 보세요. 그런 분이 빛의 자녀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자랑이고, 내 일생에 가장 로또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그런 큰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나타내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숨겨야 될 것도 생각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 그냥 저 한쪽에, 내가 썬데이 크리스천인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더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누군가 나하고 함께하는 그 울타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더라. 이런 식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사회생활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고백 잘 못해. 사도 요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독교는 많이 배척을 받는 때예요, 지금. 압박이 지금 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험한 꼴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 믿음을 나타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트리아누스 황제, 그 다음에 또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렇게 네도트 하마셋 막대바디하고 10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그 쯤이거든요. 그 중간쯤 되고, 우리 사도 바울조차도 반모섬에 유배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힘들어해요. 막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자신의 삶도 바뀌고 병도 치유된다 이렇게 우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차별도 박해도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어요.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틈에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해야 되잖아요. 어떤 집단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EDPS, 음담패설만 늘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단에 가면 맨날 여행 가고, 어떤 집단에 가면 맨날 먹는 거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만 많아요. 어떤 집단에 가면 돈 모으는 얘기, 이런 얘기, 정치 얘기만 많이 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 집단에서 우리가 얘기할 게 별로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 대화의 잔절이 되게 많아요. 말 꺼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돈 모으는데 관심 있나요? 없잖아요. 명예나 지위를 원하는 거냐고요?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떠났으니까 목사하고 있잖아요. 장수하는 거 관심 있냐고요? 관심 없어요, 저. 건강이 하도 안 좋아져서 이 목회를 감당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은 있지만 오래 살라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해보니까 하나님 빨리 만나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축복이다 뺐나 그러고 살아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여전히. 근데 내가 정말로 이 신앙을 가지고 가겠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믿고 끝끝내 내가 이 신앙으로 내 삶을 마감하겠다, 영생을 얻겠다 각오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요한복음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보고 인정했던 분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그를 따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니라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제가 살아 있었던, 사역했던 분 중에 한 분, 인정하는 분 딱 한 분 있어요. 디트로이 본 회퍼 목사. 몇 차례 얘기했지만, 나치가 판을 치는 독일에서 도망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독일로 다시 돌아가셔서, 고생하셨던 그분. 그분 하나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 대부분 많잖아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있죠.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줄 아는 사람.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 왜 못했는지 알아? 이 얘기를 개인적인 관점을 좀 넣어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겪었고 나는 그의 대화를 이렇게 옆에서 다 듣고 기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현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저쪽에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 나와요. 요한복음에. 맥락 없는 얘기, 동떨어진 얘기 잘하잖아요. 사람들. 그 얘기 다 받아줍니다, 예수님. 아마 요한복음 보면서 내가 엉뚱한 얘기해도 하나님 받아주실지 몰라요. 분위기가 그래. 가장 이렇게 자유로워요. 가장 넓게 문이 열려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나와요. 요한복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입문자에게도 좋고 믿음이 오랜 분에게도 좋고 그래요. 사복음서 중에 제가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골라보라면 요한복음을 제가 첫 번째로 꼽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이고요. 제가 마태복음 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신앙생활이 돼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는갑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예상하면 제가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다시 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싹, 이새의 줄기 그런 분하고 예수님하고 딱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 건너야 예수님까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딱 그분이에요. 딱 그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찾고 따르고 싶었던 그분이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멀리 있을 것 같고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은 분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갔던 곳에 계시더라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맹점이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한 방향으로만 쭉 가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 바퀴 삥 돌아야지 우리 시선이 정확해진다고. 우린 이만큼밖에 못 본다고. 요한복음이 그런 걸 말해줘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 얘기도 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장난은 아니라고 엄마 아빠 팔짱을 딱 끼고 간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팔짱을 딱 끼고 가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놔두시는 것 같아.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옆에서 막 끼고 가면, 하나님이 가시는갑다,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돌아보세요. 나를 끌고 가는 분이 누군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제 목회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가장 잘 알게 됐어요. 예수는 우리 청약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로 다음번에 뵙겠습니다.